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사모했지만 정작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욕망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으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지만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블랙홀의 사진을 찍어서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물질의 기원과 우주 탄생의 신비, 그리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의 신비를 부정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적 사고의 근거에서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믿지 않고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으면 고통마저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던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국제무역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형을 누리고 있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은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타락해서 죄에 물들어 있으며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순수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은 순수한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은 순수한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부활해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 중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을 수 있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한 우리의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했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탕자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일꾼이라도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탕자는 비로소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탕자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크신 사랑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졌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바울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모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